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성경에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인생길에서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져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만 싶은 분들도 있을 테고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고만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연합 부흥성에 강사로 오셨던 안의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 손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던 시절에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하다가 트럭에 치인 거야. 근데 요즘은 설마 안 그러겠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트럭 기사들이 사람을 이렇게 치면은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계속 누워 있으면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쳤으면 도로 바퀴에서 다시 한번 쳐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치고 지나갔던 트럭이 도로 바퀴에 오더래. 다시 친 거야. 그래가지고 한 팔을 완전히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몸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운전석 옆으로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대. 나 좀 살려달라고.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이 기사가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한쪽 팔을 잃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분이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동생을 실험 삼아. 동생이 치질이 있었대. 치질. 그래. 치질. 동생 머리에 손을 얹고 남을 입을지어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침을 튀면서 막 기도를 해줬어.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동생한테 어떻게 볼일 잘 봤냐고. 어떻게 될게요? 더 아파 이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네? 에이 그렇지 뭐 그럼 그렇지. 치유는 무슨 나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 교회를 가서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매일 그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지하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우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생긴 게 아니고 병이 난 거야. 병이 난 거야. 막 고열이 막 나고 막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안 돼가지고 옥탑방에다가 난방을 넣어주면서 그거 꾸며주고 너 여기서 기도해라. 방을 아예 마련해 줬대. 그리고 옥탑방에서 5년을 살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150독을 했다는 거예요. 150독을. 그러니까 성경이 막 줄줄 외워지더래. 그리고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자로서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결혼도 해야겠는데 어떤 여자가 손 한쪽 없는 이 장애인한테 중증 장애인한테 시집을 오려고 그럴 것 같지가 않더래. 제정신 가진 여자가 누가 그렇게 오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살짝 돈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맛이 간 여자를 만나게. 근데도 응답이 없더래. 그럼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더 기도해야지. 네.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더 기도했더니 정말 어떤 여자가 팔 한쪽 없어도 좋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맛이 살짝 간 여자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 얘기가 목사님이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달라진 것이 공중 목욕탕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 어때? 정말 그렇게 생각되더래. 한번 따라합시다. 뭐 어때? 다시 뭐 어때? 응? 여러분 좀 어때? 핸디캡이 좀 있으면 어때? 좀 가난하면 좀 어때? 어려운 일 좀 만났어. 어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목사님 고백하시길, 이 손 한쪽, 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의수, 가짜 팔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시청각 교제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그때 집회할 때 첫날에 이 한 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회중의 마음을 다 잡아버리더라고.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특별히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여러분, 대개 부흥 강사들이 첫 시간에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뭐 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믿으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때 되게 많은 회중들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래 네 팔뚝 굽다 하고 그냥 마음을 다 닫아버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분 안희암 목사님이 이제 일단 딱 바로 난 손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둘 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늘 손을 빼더라고. 이렇게 딱. 그러면 금방 마음을 열고, 이 한 손을 잃고도 하나님 만나고, 그로 인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능력 받아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2절 같이 묵독합니다. 본문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솔직히 한 가지 시험만 닥쳐와도 아유 막 사람이 막 숨을 못 쉬겠고 막 금방 먹어서 큰일 날 것 같고,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닥쳐오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개또는 뜯겼지, 쌍꺼풀 수술한 게 잘못해서 눈은 안 떠지지, 막 게다가 집이 불이 났는데 거기서 막 온전히 기쁘게 그래. 아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맛이 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첫째, 믿음의 시련이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즐기셨던 분 계십니까? 시험이 너무, 난 시험치가 안 되면 너무 즐거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요따우구 소리 하는 그 외계인들 보면 진짜 밥맛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외계인 말고는 사실 되게 건강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시험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필요 없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이 있어서 사실 힘들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 실력이 실제로 향상이 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실력이 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흡사한 맥락이죠. 오늘 본문은 시험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는 여러분 편안한 거 좋아하죠. 그렇죠. 편안하고 그저 달콤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편안하고 달콤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가 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대임을 맡기고자 하면 먼저 그에게 대난을 안겨주라.
큰 일을 맡기고자 한다면 그에게 큰 어려움을 먼저 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대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 알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성공은 성취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뭐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고난 없어요. 저는 아주 요즘 잘 나갑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염려 마세요. 당신에게도 곧 찾아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되지 않아. 시련을 먼저 대난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A라는 사람은 늘 고난 앞에 그냥 고난이 올까봐 부들부들 떨고 그냥 조금 고난에 끼만 있으면 막 기절을 하고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B는 고난이 오면 그렇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덤벼라 이 시험아, 덤벼라 고난아, 나는 네가 무섭지 않다.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A입니까 B입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 벌써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고난하면 스스로 그냥 기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철저히 B형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있다. 우리 삶에 고난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후배에게,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제 후배 목사님, 강형규 목사한테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앞장서시죠. 이럴까 말까 못. 그때 사실은 고난을 받아야 대임을 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는 날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이 오는 거예요. 상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 받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4장 1절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이에요. 뭐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렸어.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그래야 대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 천사의 임무교대.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수종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속았구나. 솔직히 저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한 반에 한 60여 명 됐어요. 제가 끝에서 세 번째 했어. 창피해 정말.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 딱 받았는데 물론 이제 뭐 다 모르겠지.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정말
쪽팔리게 몇 등 했다 뭐 이런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풀지 않고 1번 쫙 쓰고 나와버렸어. 1번 쫙 쓰고 나왔는데 내 뒤에 그럼 두 명은 뭐야 이래들. 얘네들이 2번 썼대. 2번 썼다고 그러더라고. 2번 쫙 쓰고 나온 애들이 근데 내가 1번 정답이 하나가 더 많았어. 그래서 내가 끝에서 3번째 하고 이놈들 두고 했어. 그리고 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다가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잖아. 하나님 학교에 불나게 해주세요. 성적표 다 타버릴게. 막 불나게 해주세요. 제가 제일 잘했을 때는 제가 전교 1등을 못 해봤어요. 정말 전교 2등까지 해봤는데 전교 1등이 안석환인가 하는 놈이 이놈이 맨날 이놈은 인간이 아니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놈은 전교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어. 그래가지고 제가 2등까지밖에 못 해봤는데 여러분 전교 2등, 1, 2, 3등만 해도 이게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이렇게 교단 앞으로 나가잖아. 이렇게 학교 앞으로 나가. 앞에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막 친구들이 막 하이파이브로 막 이렇게 손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해줘. 또 나가면서 앞에 선생님들이 막 머리 막 쓰다듬어줘. 그리고 상 받을 때 막 박수 받고. 여러분 안 해봤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뭔 얘기냐면 시험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두고 창피한 거야. 그냥 끝에서 3번째 포기야.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힘들지만 잘 치르고 나면 상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을 힘들지만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세요. 요셉 얘기 뭐 그냥 너무 잘 알잖아. 그 얼마나 혹독한 그 막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그러면 5장 6절 말씀 5장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춰는 거예요. 스스로가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조금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떠받들여 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나의 작음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참 좋은 찬양이 있었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뭐 그런 찬양. 나의 작음을 알고 내가 이렇게 작은데 그럴 때 나를 그걸 알아야 그 크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 낮추고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시련과 시험 당할 때에 언뜻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에 게을렀구나 든지 내가 정욕적인 삶을 살았구나 또는 내가 뭐 교만했었구나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는 내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근데 고난 당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그러면서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바꿔먹으려고 그러고 아내 바꾸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을 바꿔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회개하세요. 막 지금 이러시면 안 되지. 당신 막 그래서 막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마음 고쳐 먹으세요. 막 그러고 여러분 참 그게 아니요. 고난의 자리는 나를 바꾸는 자리.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졸린데 설교 듣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세요. 인내를 회개하고 인내 배우는 고통 속에선 인내를 배워. 이스라엘 민화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가 앉아 있는데 저만치서 한 노인이 터벅터벅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지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행색이 거의 그지야.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찌들린 모습에 막 배가 엄청 고파 보여. 이 노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네, 들어오세요. 그 노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이스라엘 풍습은 그래요.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씻어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자, 잡수시죠. 근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잡수시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나한테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요. 그래요. 한 음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아브라함이 빡쳤어. 그래가지고 노인장, 나는 댁 같은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어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오늘 저녁 너희 집에 찾아왔던 손님 왜 쫓아냈느냐? 하나님도 보셨군요. 하나님 그럼 다 아시겠네요. 이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그 노인에 대해서 80년 동안을 참아왔네. 근데 너는 말이야, 그 하룻밤을 못 참아 쫓아냈냐. 나는 그의 평생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제 오늘 너한테 보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어디 나오나 막 찾아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못 찾아. 그냥 민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에 히브리서 6장 14절 잘 아시죠? 같이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했는데 15절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날이 그냥 온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이 그냥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깨지는 거예요.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그래. 깨어지는. 내가 깨어지고, 여러분, 내가 부서질 때, 여러분, 흙이 단단하면 씨앗이 안 들어가. 꽃을 못 피워. 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때 파종을 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때로 나를 잘게 부서뜨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뜨리십시오. 제가 더 깨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 당신이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 15절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그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더 많이 깨지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